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는 것 같지만 원래는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신명기 1장 21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탐은 하나님의 허락보다는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간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을 이제 선출을 해서 가나안 땅 정탐을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막중한 임무와 또 목적을 이제 주었습니다. 그 임무가 가나안 땅 전체를 파악하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에 이제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한 그 땅의 상태와 또 그 땅에 나무가 많은지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이제 알아보라고 이렇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알아오라고 하신 것은 가나안 땅 정복에 꼭 필요한 이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적을 알아야 적을 이제 이기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알아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막중한 임무를 이제 이렇게 부여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의 상태와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이는 곧 군사적인 면과 연관이 됩니다. 그들의 상태에 따라서 전쟁의 수행 능력이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이면에는 심리적인 면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이 이제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가져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대한 상태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땅의 상태까지 알아야 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쟁에서 땅의 상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습지대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또 그리고 산악지대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만이 전쟁에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땅의 상태를 파악해 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땅의 상태는 종교적인 면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 우상을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숭배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땅이 거룩한 땅인지 거룩하지 않는 땅인지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면과 육적인 것을 이제 모세는 파악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읍의 상태입니다. 성읍에 살고 있는 주거 형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전쟁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죠. 즉 천막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견고한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작전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성읍의 상태를 알아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토지, 즉 땅에 대한 상태입니다. 앞에서의 땅의 상태는 군사 작전에 필요한
이제 파악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토지, 땅, 즉 백성들의 식량과 연관되는 땅의 상태를 알아오도록 했던 것이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해서 이제 살아갈 때 그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를 파악하려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다물은 나무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왜 나무 상태를 파악하라고 했는가라고 우리가 이제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 재료입니다. 나무가 풍부하다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이 살기 좋은 그러한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이러한 상태를 알아보라고 한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앞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이런 땅의 상태, 이런 파악을 이제 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나안 땅 정복은 기정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파악하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의 실과를 가져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과일을 먹기 위해서 이 실과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대부분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한 것은 불신앙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열매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이제 열려 있던 그 풍부한 과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이제 모세는 가나안 정탐꾼들에게 실과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직접 그 눈으로 보고 체험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허허벌판 광야 사막에서 거의 40년을 이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이 싱싱한 과일을 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또 그 상태, 표정들은 어떠했을까? 하루라도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둔 이제 모세의 작전이었던 것이죠. 모세가 맡긴 막중한 임무와 목적을 달성하고 12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광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10명은 이제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를 했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좋은 실과와 과일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대노를 했습니다.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런 대노와 노여움, 분노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그 과정이 그게 이제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신 것이죠.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벌이 어떤 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걸려서 갈 수 있는 그런 벌을 내리셨던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40일을 하루에 1년을 더해서 40년이라고 여기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광야 생활에서 이제 이게 방황하다가 결국 후손들이 가게 되었던 것이죠. 1세대는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대노하셔서 20세 이상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 뒤로 그 40년 동안 그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다 죽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 새로운 세대들 1.5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가나안 땅 정탐은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된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가게 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허락을 해서 갔다 왔으면은 좋은 결과를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준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제 그 결과가 결국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본문 13장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가나안 땅 정탐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생각할 때 이제 바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38년이라고 하는 4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허비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13장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획대로 움직였다면 광야에서 40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1세대가 죽는 비극적인 일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그들의 결정이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탐은 이들에게 있어서 어쩌면은 가장 최악의 정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가나안 땅 정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요구를 들어주셔서 정작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을 1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런 축복을 이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다면 이들은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어떤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구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뜻과 그 계획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갈 때 우리가 광야 40년의 세월을 허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은 했지만 그 허락을 통해서 불순종의 결과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살고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곧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며 깊이 새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축복이 곧 눈앞에 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 그 축복은 멀리 날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늘 마음을 하나님께 이제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을 통하여 말씀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7인 소그룹이 시작됩니다. 리더와 소그룹원 모두에게 말씀의 복을 누리는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1월 14일부터 시작되는 동안클럽이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가정과 병원, 요양원 등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된 우리나라, 또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홍수를 막아주시고 전쟁으로 인한 생명의 피해가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